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들 안에 율법자들이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을 했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오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면서 베드로의 주장을 동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에 17절에 보면 두 그룹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라고 했고 두 번째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서 그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구원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오직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제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전통에 자꾸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이 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을 꺼낼 때가 있죠. 언제 꺼냅니까? 우리의 전통을 강조하려고 들 때입니다.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익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 숨쉬는 신앙이 아니라 익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처음 그 마음과 같이 살아 숨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똑똑한 말들을 합니다. 칼빈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 웨슬레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분은 감리교와 또한 성결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침례교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빼고 앞에 찬양만 많이 하고 바로 설교에 들어갔다, 틀렸다라고 서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낡은 생각, 즉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통해서 결정한 큰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너희 유대의 신자들은 어린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래 믿은 신자들이 새롭게 예수 믿는 신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것 아니다,
군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나 때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헬라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례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어린 신자한테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 너희도 못 지킬 것을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어떤 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를 조사하고 심판하게 되면 결국 자기 스스로가 탈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부탁한 것은 이번엔 반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지켜온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피가 묻은 고기를 먹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삼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인들끼리 술 한잔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막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15장 20절을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이것을 단순하게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한 절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똑똑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달아 도살한 동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 똑똑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반대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의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그때 한참 농장했던 것이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담배를 태우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담배는 펴도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청년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고 나시림 빼고는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술을 조금 먹는 것이 그것이 나쁘냐? 술 취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다들 성경을 조금 안다고 똑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앙인들은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와 여자와 만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은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의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당연히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맞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무엇은 맞냐, 무엇은 해도 되냐 묻는 것 자체가
우스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시대의 3대 악, 그리고 술과 담배와 도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국 교과서에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야셉tit, 브라웨니, 뜸라오, 가랍찬, 뺀빠나 쌍콤, 마약과 성매매와 술과 뒷돈을 받는 부정부패가 사회 문제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독교인이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유니폼만 입고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면 어떻게 국가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이 점점 선수처럼 멋지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뭐뭐 해야 한다 그러고 있으면 성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1000명의 남성 중에 평생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은 남자 딱 2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명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남자가 하는 말이, 저희 집은 딴 생각을 하면 맞아 죽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경찰 같은 아내를 두고 있어서 바람을 필 수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가 어떻게 30년 동안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라고 묻자, 우리 아내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30년 동안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문란함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목욕탕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성적인 절개를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음란함은 로마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60년 전에 이 파타야는 어촌이었습니다. 파타야라는 지명이 행정지명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촌부리 도이고 박람웅 군이며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은 넝깨 너이 면입니다. 파타야는 어부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의 행정적인 이름이 아닌 그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지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의미의 지명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지명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지역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성적인 타락 수준은 태국을 능가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은 잘 띄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20여 년 전에 한국의 강남 주부들 다 애인 하나씩 있다, 이런 말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지만 얼마나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남자들의 접대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이러한 어두움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을 죽일 때 한 칼에 잘라서 고통 없이 죽입니다. 목을 매서 죽이면 그 속에 피가 고이게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피를 묻힌 고기를 먹게 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율법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고기를 이제 초대교회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그 교제는 단순히 수다 떠는 교제가 아니라 애찬이죠. 한 몸인 것을 생각하고 사랑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대인 성도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고기들을 놓고 이방인들이 나는 자유하다 그러며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삼가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런 음식을 좀 삼가해 달라, 절제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분명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는 은혜는 함부로 남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자신에게는 은혜를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법을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강하게 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관용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멋진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가운데 예배하며 이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